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을 몰랐으며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잠겨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 물결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쉼없이 악을 토했건만 그것을 나 자신만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니 비로소 우리의 죄악과 허물진 사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심이여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영광송 2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연약한 저희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 잡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가야 할지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사히 가족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충분하게 보급되어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신동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이루어졌던 2021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신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동교회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정들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후원하는 GM과 헤르몬 교회의 목사님과 학생들이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비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예배위원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깊이 고백하며 주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모든 은혜들을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으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옵고 성도들이 더 크고 귀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과 비전원금과 주정원금과 강단의 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제목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합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주님의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이 위기의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계속해서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재직회 시에 2021년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2월부터 3월 사역 일정이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월 한 달 동안 구역 변경 신청을 받습니다. 이사 등으로 구역 조정이 필요하신 분은 교역자 또는 구역장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9일 화요일에 전라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졸업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2월 10일 수요기도회는 설 연휴로 인하여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설 때에 사용하실 가정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정연옥 전도사님 남편이신 조강열 집사님께서 위에 출혈이 있으셔서 울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날마다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인 노자에게서 유래한 고사성어 중에 이유극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뜻이죠.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하고 굳센 것을 누를 수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부드러운 것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물이 대표적으로 부드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처럼 부드러운 물질이 없습니다. 어디든 흘러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물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노자가 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굳고 강한 것을 치는데 물보다 나은 것은 없다. 물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요. 치망설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단단하고 강한 이는 깨지더라도 부드러운 혀는 훨씬 더 오래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입춘이 지났는데 봄이 오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영하 수십 도로 기온이 떨어지고 흙은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뚫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여리디 여린 새싹이 흙 사이를 비집고 솟아나오는 모습을 보면 새삼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생명에 속하고
굳세고 강한 것은 죽음에 속한다라는 노자의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듯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긍휼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생명의 역사를 낳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이 정확히 어떤 곳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은 이 지역이 유대인의 지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역의 경계를 넘으셔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10개의 도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은 유대인의 도시들이 아니라 로마의 영향을 받은 헬라화된 이방인의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건너가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다 건너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셨음이 잘 나타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것이 누구였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는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맞닥뜨리게 된 것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느낌이 잘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저돌적으로 예수님께 대항하듯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으로 원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고분고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의하듯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큰 소리로 저항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던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메어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짓곤 하였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정말 무서운 광경입니다. 무덤에서 사는 사람인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쇠고랑을 채워 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쇠사슬이나 쇠고랑을 몇 겁으로 채워 놓아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쇠사슬이나 쇠고랑은 죄수를 묶어서 가두어 놓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어하는 도구인데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는 도무지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휘어잡지 못했다고,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투입되었지만 그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였죠. 수가 많기 때문에 군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군대는 강한 것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군대는 나라에서 가장 강한 집단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적을 살상하기 위해서 조직되고 훈련된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만난 귀신 들린 그 사람, 그의 군대 귀신은 천하무적과 같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군대 귀신이 참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강한 힘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돌로 자신의 몸을 짓지으며 깊은 상처를 입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을 큰 고통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군대와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강력한 힘이 어디에 사용되었던 것입니까? 멀쩡한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군대 귀신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아멘. 군대 귀신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보자마자 그 앞으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가 달려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가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은 그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사납게 굴었습니다. 누구라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갔는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도 모르는 힘에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을 묘사하는 것인데, 하지만 귀신은, 악한 사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경배하기 위해 엎드린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듯 엎드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군대 귀신의 이 주장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누가 누구를 괴롭게 했습니까? 군대 귀신이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다. 자신의 거처로 삼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군대 귀신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악한지를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군대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스스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자청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키고서야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얌전하게 자신의 옷을 제대로 입고 편안히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부짖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난동을 부리던 그 사람이 얌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를 향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군대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연히 군대 귀신을 만난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 이르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귀신에 들려서 자신의 몸을 돌로 찧어가며 고통당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시고자 기꺼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지경을 벗어나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저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악한 영에게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낳았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강대한 사단의 권세였지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그 권세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이 군대 귀신을 굴복하게 하셨고 귀신 들렸던 자에게 한없는 평안과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사랑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이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더더욱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가 절실하죠.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과 비슷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해서 코로나19를 무척이나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한순간만 방심하면 감염자가 폭증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한계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다들 쉽지 않네요. 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네요. 라는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가 8만여 개 정도였는데 코로나19의 한 해를 지나며 약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거나 닫을 실정이라고 합니다. 수백 개 이상의 교회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다고도 하죠. 게다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훨씬 이전부터 신뢰도가 떨어져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혐오할 정도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불태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회도 불태워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정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처럼 여겨집니다. 과연 이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의 역사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악하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앞에서 굴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시대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때라면 지금이 어느 때라는 이야기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셔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에 끝까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악한 권세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앞에 굴복함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의 이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의 승리를 누리게 될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형편이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형편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도무지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역사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악한 군대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바라보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에서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1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